할렐루야.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옆사람 기사가 인사합니다. 늘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줄 압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나요? 보통 기도 제목 하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있다면 그 구원을 위해서, 또 뭐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에 있는 또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물론 다 귀한 기도 제목들이죠.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도 수첩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조목조목 1절부터 잘 이렇게 내용들이 적혀져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이 남겨지는 그 사람들,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쭉 적어져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면 십자가의 어떤 이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이제는 시작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위한 이 기도보다는 이 남겨질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기도의 핵심적인 기도의 이 제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 제목이 곧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기도 방향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또 행복이 날마다 넘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나도 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범의 기도를 늘 기도의 이런 이 내용 가운데, 제목 가운데 넣어서 함께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이 먼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9절부터 10절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 내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배우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들, 다시 말하면 당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이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사람들,
믿음의 가족과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 옆에 있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신을 위한 이 기도의 제목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이 예수님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위한 이 중보의 기도의 장면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 곳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우상숭배로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중보 기도하죠. 모세가 백성들의 어떤 이 죄사함과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 보면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모세는 목숨까지 내놓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이 있죠. 기도를 쉬는 죄.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까지 끝까지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위해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운동 중에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하죠. 우리의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죠. 나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요. 왜? 내 것을 위해서 너가 기도해 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살펴보자면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의 이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이 정말 이 험난한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세상에서 우뚝 안에 설 수 있는 이 보호.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따라해봅니다. 보존하사.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상에서 늘 보존되기를 위해서 믿음이 보존되고 신앙이 보존되고,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그 뜻을 분명하게 이게 다시 설명해 주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이런 악의 죄의 요소들에 흘러가지 않기를, 세상 가운데 남아있지만 악에 물들지 않고 보존되고 지켜지기를 위해서 강구하신 그 예수님의 이 기도.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이를 보호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듣고 보고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이 영적인 유혹이 늘 솟아지고 있습니다. 생각, 가치관, 우리의 이 관점까지도 다 흐트러버리는 이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물론 이 외적으로 오는 어떤 그런 위험도, 물리적인 위험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위험에서도 우리가 보존돼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이 믿는 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는 그 영적인 어떤 공격과 그런 유혹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존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처지를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마치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가라고 하겠지만, 이 배가 물 위에 있을 때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망망한 이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배 안으로 그 바닷물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가라앉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처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늘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어떤 죄악과 가치관이 우리의 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의 이 믿음의 배가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죠. 세상 속에 침몰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영적으로 보호해달라고 강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라는 이 주기도문에 우리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바로 그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악한 세상을 거센 파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이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이 기도 제목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 영적 안전, 영적인 평안함, 그 강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험한 세상의 그 문화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지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강인한 기도 제목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해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기도 제목을 보자면 우리 성도의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1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우리와 같이라고 하니까. 우리와 같이. 뭘 말할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완벽한 사랑으로 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이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케스트라를 TV에서 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오케스트라를 이제 쭉 연주하기 전에 이 조율이라는 것을 합니다. 조율 딱 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서로 악기가
조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연습하면서 제각각 소리를 내던 악기들이 이 악장의 이 시노래에 맞춰서 이제 쭉 음을 맞추죠. 그때 이 기준점이 되는 악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보에라는 악기. 오보에 이 악기 라 음에 딱 맞춰서 한 번님이 띵띵띵 하면서 쭉 맞추죠. 한 사람이 딱 라 오보에를 쭉 불러주면 거기에 맞춰서 쭉 맞춥니다. 왜 오보에일까? 이 오보에는 음색이 독특하고 또 다른 악기 소리에 잘 섞이지도 않고 뚜렷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변의 어떤 온도나 습도의 이 음정이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악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일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는 비결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다른 어떤 이 마음이나 성격이나 어떤 이 상황의 조건을 서로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 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실패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이 뭐가 됩니까? 기준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기준이 또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각기 다른 성격, 상황, 다른 모습들 이게 다 어떻게 되니까 놀랍게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띵 울려주시면 거기 우리가 하나 맞춰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쭉 울려 퍼지면 거기에 딱 맞춰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왜 하나가 돼야 될까요? 따로따로 알아서 생활하면 되지. 하나가 왜 돼야 될까? 이런 비유를 우리가 들죠. 막대기가 하나를 우리가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 부러뜨리면 잘 부러질 수 있죠. 부러뜨리기 잘 부러집니다. 근데 막대기가 딱 한 묶음이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힘센 장사도 부러뜨리려고 하면 그건 부러질 수가 없어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꺾어버리려고 꺾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묶여있을 때는 이게 견고하지만 홀로 따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쉽게 부러져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될 때 이 땅에 어떤 시험과 환난,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지만 각각 흩어지고 분열되게 되면 약해지게 됩니다.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끊어지는 상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작 뿌릴 때는 우리 불로도 우리가 많이 또 우리가 비유하기도 하죠. 우리가 나무를 하나하나 불을 붙이면 타다가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장작을 쭉 모아놓고 함께 불이 붙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오래가 아주 화력이 세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부름받은 공동체.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교회 하나 된, 우리 교회의 하나 되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아픔을 또 주기도 하고 또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또 은혜의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 안에서 묶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각기 다 한 마음. 혹시 우리가 또 불편한 사람이나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각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우리가 축복하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 기도의 이 마음을 우리가 서로 모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성도들의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쁨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이 불행의 시작은 이 마음의 기쁨이 멀어진 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을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아파는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13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둔 그 시점에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 지금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이 기쁨에 대해서, 그것도 기쁨의 이 충만을 위해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어떤 우리가 삶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하는 이 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어떤 피상적인 즐거움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기쁨이 아니고 무슨 기쁨?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들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3절 말씀 시작. 충만하게 가지게 하는데 어떤 기쁨을 말합니까? 내 기쁨. 누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내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쁨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기쁨이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환경도 그것을 뺏어갈 수 없는 그 내면의 기쁨, 즐거움. 그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사셨지만 그 삶은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 기쁨, 그래서 그 기쁨도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기뻐하는 삶, 기쁨의 삶. 성경에 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 기쁨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읽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6절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늘 내면에 우리가 펼쳐 나와야 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 어떤 형편에서도 잃지 않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는 기쁨,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박국 이 선지자의 이 고백을 보면 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변의 모든 조건이 다 무너져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기쁨의 선언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쁨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시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몸으로 감옥 그 한복판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올 만큼 그들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야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능력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의문감으로 흠칫하고 그냥 흘러가면서 우리가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이 제자의 삶, 기쁨이 넘치는 그 믿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밝은 얼굴과 또 기쁜 찬송의 모습, 결국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이 주님의 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의 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이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의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오늘 우리가 붙들고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다면 이 제목들을 넣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모든 삶의 회복과 또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